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다같이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오히려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둘로 쪼개어지는 즉 북쪽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는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분열인데 이것에 분노한 바로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모아서 저 반역한 북쪽 10개 지파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서마야에게 임하죠. 저들은 너희의 형제니 저들을 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 왕위에 오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바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을 때 정말 한동안은 너무나 감격이 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지금은 자기를 왕이여라고 떠받들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마음이 식어지면서 다시 옛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인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다윗 집으로 마음이 옮겨갈까 하는 두려움이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더 커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한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또 5월이 되면 바로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추수를 다 끝낸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면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이라고 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가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바로 다윗 왕가인데 라는 마음 때문에 자꾸만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 옛날 분노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점차 마음이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으로 흘러가므로 결국에는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짜낸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북쪽의 단과 그리고 그 당시 남북으로 이제 왕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베델이었습니다. 제일 북쪽의 단과 제일 남쪽의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각각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 말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수고롭게 멀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왜? 바로 너희들 가까운 이곳에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연적 제사장이 필요하죠.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누구라도 좋다. 정말 제사장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만들었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날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하나를 바꾸어서 7월이 아닌 8월 15일에 바로 초막절기로 지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를 이어서 일어난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범죄하였고 라는 표현이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그 뒤에 사실 아들이 왕위를 잠시 이어받았다가 또 이 왕가가 뒤집히고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범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금송아지 우상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금송아지 우상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의 왕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솔로몬의 말년이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겠다 마음 먹고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갑자기 아이야 선지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 그것도 막 새롭게 지은 옷을 갑자기 12조각 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 10개의 조각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10개 지파를 너에게 붙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로 39절에 첫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 여로보암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로보암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후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왕이 되고 내가 너희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하는 역할이다. 여기 괴롭힘이란 것은 무력으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하여 괴롭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치와 향락과 말년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괴롭히시는가? 왕이 아닌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심판함으로 원래 저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찌 왕 아닌 자들이 왕이 되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받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시기 질투나게 해서 원래 저 복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후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 여로보암과 너의 후손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유지할까?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애를 써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은 여호와인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삶.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깨와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여서 세우려 할 때 오히려 반대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유사한 표현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죠.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유혹하기를, 너의 생각에 오른 대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때 단호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얼핏 보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첩경, 하나님이 주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빨리 하겠지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 내 꾀에 의지하여서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려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끝없이 빙빙 도는 바로 돌아가는 길, 끝없이 헤매는 방황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그에 대한 유혹이 없는가 살피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조금 멀어 보여도 하나님의 정도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고민과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꾀로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그 결과가 금송아지 우상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무서운 죄악이 되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지혜를 의지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꾀를 의지하여서 결과적으로 내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다시는 돌이키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모든 문들이 순간순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